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은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기업을 받았습니다입니다. 기업을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자꾸 이게 읽는 것에 어려움이 생겨서 아까 그 성경 말씀 가운데 한 글자를 못 읽었는데 같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 기업을 받았습니다. 기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3주째 동일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아마 1부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2부나 3부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이 아실 텐데요. 조금씩 달라요. 사실은 설교가. 본문의 말씀 제가 거의 동일하게 준비하지만 1부 때는 제가 처음 하는 거니까, 오늘의 처음이니까 약간 경직되게, 그리고 2부 때는 1부 때 힘을 받아서 약간 강하게, 그리고 3부 때는 강하게 했으니까 조금 이제 부드럽게 하자라는 마음으로 3부는 조금 부드럽게 합니다.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다르실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부에 오면 부드러운 설교를 들을 수 있겠구나 하시는 분들 마음에 드셨다면 2부에 오십시오. 그런 분들은 강한 설교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설교를 찾아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설교를 찾아가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이요,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헤블론 땅을 자신과 자신의 종족들에게 배분해 달라라는 요청입니다.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요청의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가나안을 정탐하러 갔던 12명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했다라는 것이고요. 나머지 10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린 죽을 거예요, 가지 맙시다 라고 얘기한 그 사건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난 두 주 동안에 정탐의 의미와 충성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지요? 여러분들 지겨우시더라도 또 목사님이 이거 얘기하시는구나 하시겠지만, 지겨우시더라도 제가 다시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정탐의 의미와 충성의 의미가 왜 중요한가 하면요, 이 내용을 정확하게 여러분께서 묵상하고 계셔야 2024년도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새로운 도전들을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지겨우시더라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자, 정탐한다라는 것 의미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정탐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가서 지켜보는 것이었습니까? 아니지요. 정탐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따라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정탐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서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 상황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살펴본다, 검증하고 또한 자세히 돌아보는 것, 이 모든 것이 정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서 우리의 삶을 다 하나님 말씀으로 뒤집어서 살펴보다 보니까 우리가 누구인지가 소문나는 겁니다. 야, 저 사람들은 말씀 따라 살면서 말씀으로 매번 삶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찾으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렇구나라는 소문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소문내다라는 의미가 정탐 안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삶을 돌아보는 사람이 나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따라 살다 보니 이제 이 방법을 알아서 이웃 사람들에게 따라 사는 그 걷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 이것까지가 정탐의 의미 안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정탐의 의미에 포함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종합적으로 설명해 보면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정탐하는 사람, 정탐꾼, 정탐하다, 가만히 보았더니요, 전도자의 삶과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 모든 상황들을 살펴보고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게 소문이 나고 전해지고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고, 동시에 이와 같은 삶을 가르쳐 전하는 자 누구입니까? 전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정탐꾼이란 다시 말해서 전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구약성서에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광야를 인도하시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란 무엇입니까?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정탐꾼으로 살게 하신 사람들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참된 전도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정탐꾼, 전도자 다 동일선상에서 같은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배웠던 모든 문화와 습관들 그리고 경험 등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해 내십니다. 애굽에서 사용하던 모든 문화, 습관 그리고 경험들, 이것들을 사용할 수 없는 광야로 내모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시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사람은 사람의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사람의 습관이나 문화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존재임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먹게 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람의 참된 정탐꾼, 하나님의 참된 정탐꾼,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참된 전도자, 하나님의 참된 증거자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사람들에게서는요,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만 찾아서 보십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쫓고 있는지 쫓지 않는지를 살펴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딱 이거 한 가지만 보시면서 이거 한 가지만 시험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쫓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쫓고 있는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한 가지 생활의 모습, 삶의 태도, 사람이 경험과 문화, 상황에 의지하지 않고 매 순간 하나님께 묻는 것, 이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는지 아닌지를 구분케 하셨습니다. 자, 사람이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경험을 하게 되면 경험에 의지합니다. 경험에 의지하여서 뭔가 내가 행동하고 말하면 모든 것을 빨리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경험을 바탕으로 뭔가 이루어내니까. 그런데 경험을 붙드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는 절대로 안 묻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좋은 경험과 나쁜 경험을 통해 그 경험을 우리 삶에 적용하다 보면 하나님께 물을 필요를 못 느껴요. 이미 내가 경험해 봤으니까 그거대로만 하면 되겠지라는 마음에 하나님께 묻는 순간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험은 하나님께로부터 묻는 것을 멈추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매번 말씀하시면서 광야로 인도하신 거예요. 경험이 적용되지 않는 광야인 거예요. 경험대로 했다가는 당장에 죽을 수도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살다가 사람을 죽인 그 사건을 통하여서 애굽에서 도망칩니다. 그래서 그가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갑니다. 40년 동안의 애굽 생활을 잊게 하고 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의 이 모세를 광야로 인도하셔 살게 하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40년 광야 생활 뒤에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모세를 통해 출애굽 사건을 통해 또 다른 40년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광야 생활 40년을 통하여서 완벽하게 사람을 비워내려고 하셨다가 다시 그를 애굽으로 가게 하셨다가 출애굽 사건을 통해 이제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묻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으십니다. 신명기 3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모세를 이렇게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입니다.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보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보면서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또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렇게 삶의 마지막 40년을 사는 동안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별히 여호수아와 갈렙도 이 삶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삶의 과정, 이 모세의 삶의 과정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모세가요, 출애굽 사건과 광야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삶을 살피고 계속 묻고 그 가운데 모세 안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이끄신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소문냈지요. 그리고 난 뒤에 이 삶을 통해 다음 세대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모세는 하나님께 모든 상황을 묻고 의지하며 하나님만 따라가는 진정한 정탐꾼이요, 진정한 전도자로서 바뀌어진 겁니다. 이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동시에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가 정탐꾼, 전도자로 함께 교육을 받은 겁니다. 이들 모두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께 묻는 삶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12명 가운데 단 2명만이
충성을 다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정탐꾼으로서 훈련을 받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가나안 땅을 밟으며 그 땅을 살필 때 하나님께 얼굴을 맞대고 직접 물은 사람은 이 2명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해서 가나안 땅을 밟으면서 거기에 살던 사람들, 여러 민족들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광야를 살아온 사람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살아서 남들보다 머리 하나 두 개가 더 있는 그 백성들을 봤을 때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을 보자마자 본인들로 예전에 전쟁했던 경험이 떠올라서 혹시 전쟁하면 우리가 죽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생겼을 거예요. 사람이라 그런 유혹이 찾아왔을 겁니다. 경험이 찾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가나안 땅을 걸으면서 특별히 갈렙은 이 헤브론 땅을 보면서 거인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 아낙 사람들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생겼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가 맞나요? 아무래도 여기 위험할 것 같은데, 하나님 그래도 이 땅을 밟게 하셨다면 이 땅이 하나님께 저희들에게 주시는 땅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정복해야 되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정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묻는 가운데 그는 마음 안에 확신을, 마음 안에 평안을 얻게 됩니다. 정탐을 하면서 매 순간 하나님께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께 묻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가 나를 온전히 쫓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가 나를 온전히 따랐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갈렙은 내가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다른 것 한 게 아니고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걸을까요? 말까요? 하나님 여기 설까요? 아니면 그냥 다시 갈까요? 뻔히 아는 길처럼 보일지라도, 내 삶의 경험을 빨리 대입하는 것이 쉬워 보였을 때에도 그는 멈추어 서서 하나님, 이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물었다라는 것.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묵상하면서 했어야 했던 행동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 하나님께 물어야 온전히 쫓는 것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물어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충성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사실 정탐꾼에게, 전도자에게 하나님 백성의 가장 힘든 것, 가장 힘들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이 묻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식사하실 때 하나님께 묻습니까? 오늘은 무슨 메뉴를 먹을까요? 하나님, 그런 것 안 묻죠. 뭐 그런 것까지 묻지 하나님께 물어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물으셔야 됩니다. 내 입맛에 원하는 것 드실 수도 있겠지만 한 번쯤 물어보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오늘 점심에 이거 먹어도 되겠습니까? 혹시요, 내가 좋아하는 거 쫓다가 음식 때문에 탈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물어야지요. 운전하기 전에도 물어야지요. 오늘 만날 사람이 있으면 그 만날 사람을 오늘 하나님 만나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너무 중요한 미팅이지만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미팅 가운데 하나님 어떤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리고 그 미팅 가운데 어떤 결과가 도출해야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결과가 있지만 하나님, 그 결과가 정말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결과입니까?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회의가 있다면, 중요한 사람을 만나야 된다면 더욱더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경험에 의지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께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가 나에게 충성된다, 그가 나를 온전히 쫓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가장 힘들어요. 왜냐면요, 하나님께 응답받는다라는 것이 사실 unclear, 약간 좀 불분명해 보이고 이것을 분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 묻고 그 응답을 받는다는 것이 너무나도 때로는 개인적으로 보이고 너무나도 주관적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주변에서 어떤 누군가가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 어떤 눈으로 바라보시겠습니까? 와, 너무 부럽다. 네, 그러실 수도 있고요. 아마 대개는 정말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정말? 아마 그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참된 정탐꾼이요, 참된 전도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그 사람의 삶을 통해 드러났다면, 증거되었다면, 그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이것이 말씀 가운데 살아는 사람으로 증거가 되고 그 사람의 삶이 말씀처럼 온전히 드러나 보인다면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믿을 겁니다. 아, 그래, 말씀대로 사니까, 말씀 증거하고 사니까, 하나님께 매 순간 물으니까 맞아, 그 사람이 받은 응답은 진짜일 거야. 하지만 말씀대로 걷지도 않고요, 말씀대로 살피지도 않고요, 말씀대로 산다는 소문까지 나지 않는 사람, 심지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을 가르칠 수도 없는 사람, 하나님 말씀조차 못 알아보고 있는 사람이 만약 그 얘기를 하면 우리는 의심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많은 순간에 우리가 의심을 하거나 걱정을 하거나 합니다만, 이것이 가장 힘든 부분인 것은 사실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 우리가 묻는 것에 대한 응답을 온전히 우리가 확인하려면, 하나님께 묻고 응답을 우리가 온전히 얻어내려면 그 시작, 그 사건의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비교해 보면 정탐을 시작하려던 순간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혼자 살다가 갈렙이 혼자 개인적인 삶을 살다가 갑자기 정탐을 시작한 것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 정탐의 근본이기에,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하나님께 물으려면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응답을 받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하나님 말씀, 성경을 따르며 묻고 성경을 통해 응답을 받아야지만 이것이 확실해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어떤 것도 확실해지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묻고 응답을 받아야만 충성되었다라는 고백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갈렙이 혼자 마음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 아닙니다. 마음대로 이것저것 돌아다니다가 여행한 것 아니지요. 사냥하다가 동물을 쫓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여기 정탐해야 되겠다 한 것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정탐하라고 하신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 따라서 살다가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정탐하라 하니까 그 말씀 따라 정탐하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묻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께 묻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 앞에 없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 것도 아닌데 갑자기 궁금해서 하나님께 막 묻고 따지고 하면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받은 응답은 유혹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물어야만 제대로 된 정확한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묻는 것,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기도라고 말합니다. 거짓된 기도, 잘못된 기도는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응답을 받는데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정확합니다. 말씀 없이 그냥 주어진 상황만 놓고 기도하면 응답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마음속에 하고 싶은 말들을 늘어놓는 정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 충성된 것도 아니고 정탐꾼, 전도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기도 삶도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허락된 상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과정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 안에 감사와 찬양이 있는 것도 말씀 따라 사는 사람에게 허락된 감사와 기쁨에 대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갈렙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가나안에 이르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의 모든 것을 살피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막 묻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갈렙의 마음에 확신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확신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금 우리에게, 나의 족속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는 마음이, 확신이 들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제가 본 교회에 와서 가장 많이 언급했던 성경 구절 기억하시나요? 가장 많이 언급했던 성경 구절, 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수시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복이고요. 그리고 그 복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복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습니다. 바로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입니다. 자, 이러한 명령의 시작,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이 출발의 이 시작점이 어디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시나요? 어디입니까?
우리 집? 아니요. 우리 교회? 아니요. 나입니다. 나이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요. 동시에 창세기 2장에서는 흙으로 하나님께서 빚으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셨다 하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인 우리가 충만해지고 정복되어지고 다스려야 될 첫 번째 대상입니다. 갈렙이 헤브론 땅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산지는 평야가 아니라서 농사짓기가 힘든 거친 땅인데 정말로 여기가 저한테 주신 겁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밟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같은데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정말 이 산지 제게 주신 겁니까? 혹시 다른 땅은 아닐까요? 갈렙이 보기에 눈에 보기 좋은 땅이 없었겠습니까? 농사를 짓기 좋은 땅이 분명히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지요. 갖고 싶은 땅이 없었겠습니까? 갖고 싶은 자리가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지요. 땅을 정말 잘 일구어서 나와 우리 식구들, 우리 부족들 정말 잘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곳, 좋은 장소 오는 길에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지요. 안악 사람이 아니라 조금 약해 보이는 사람들, 만만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 그 가나안 지역에 땅이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지요. 하지만 헤브론 땅 앞에서 그 땅을 밟고 물을 때에 본인 마음 안에 확신을 얻습니다. 어떻게 해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처럼 자신의 몸과 마음과 생명,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먼저 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려놓고, 내 경험 나오는 것 제거하고, 내 생각 내려놓고, 내 눈에 보기 좋은 것 내려놓고, 저 땅이 좋다 얘기하는 다른 사람들의 얘기도 지워버리고, 내 몸과 마음을 철저하게, 내 생명을 철저하게 정복하고 다스리고 다시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갈렙을 이끌고자 하시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여기입니까? 내 눈엔 너무 안 좋아 보이는 이 땅인데 하나님, 이곳입니까? 그때 아마 갈렙이 느꼈을 겁니다. 아, 여기구나. 세상의 문화와 습관이 아닌,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을 쫓아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몸과 생명을 정복하고 다스리니 헤브론 땅이 자신에게 주어진 기업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산지를, 이 헤브론을 내게 주시옵소서. 갈렙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삶을 살피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드리지 않았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몸과 마음 그리고 생명을 정복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백성이라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지 못했을 것이고, 또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 그 발걸음을 가르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산지가 아닌 저 산지를 주세요 라고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만약에 그런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을 쫓지 못하는 삶이고 하나님께 충성된 삶이라고 말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모두가, 달라스 중앙감리교회 모든 교우분들이 갈렙이 헤브론이라는 기업을 받는 과정을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거저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단순하게 헤브론이라는 지역을 보고 그 땅을 달라고 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물으면서 동시에 자신의 몸과 마음과 생명을 정복하고 다스렸고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끊임없이 드렸기 때문에 헤브론이 평지가 아니고 산지이지만, 더욱이 헤브론이 아낙 사람들 즉 거인족이 사는 곳이지만 하나님께 이 산지를 달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말씀을 따라 묻고 나아갔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닌 갈렙 자신이 하나님께 이 산지를 달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헤브론을 자신에게 주신 것을 깨달은 갈렙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갈렙의 고백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진 고백이신지 아시겠지요? 자, 그런데 가만히 우리의 삶을 돌아봤더니 우리도 사실 이 고백을 적어도 한 번 이상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웠을 때 하나님,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이 직장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오니 나에게 이 좋은 것을 주시옵소서. 이 원하는 것을 주시옵소서.
원하는 직장 달라고, 원하는 대학을 달라고, 원하는 것들을 달라고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한 적이 없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이 과정으로는 갈렙의 고백을 카피해서 우리의 삶에 직접 적용하셔서 아무거나 달라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고백을 하기까지의 과정이 정탐꾼의 과정입니다. 전도자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 몸과 마음과 생명을 정복하고 다스림으로써 이루어지면서 하나님께 묻고 확인을 받은 뒤에 나온 고백입니다. 자, 이 고백의 정확한 의미를 아시고 여러분께서 기도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시면서 이 고백을 하시면 여러분께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업 여러분 무엇입니까? 어디입니까? 먼저는 우리 몸이겠지. 나라는 몸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가정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 직장, 사업장입니다. 그리고 선교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모든 기업을 지금 여러분 살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모든 기업의 일들을 하나님께 지금 묻고 계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뭔가를 원할 때, 우리 이웃이 뭔가를 원할 때 정말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우리의 경험이나 판단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정복하고 하나님께만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 올해 표가 온 세대가 하나 되어 새롭게 도전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도전하셔야 됩니다. 먼저는 정말 1분 1초를 하나님께 묻는 것에 도전하십시오. 내 경험으로 내 판단으로 모든 일을 쉽게 했던 것들, 이미 내가 너무 잘하고 있어서 남들보다 내가 훨씬 더 뛰어나게 하고 있어서 묻지 않고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도 내가 이미 할 수 있는 것들도 잠깐 멈춰 서서 기도하면서 물으십시오. 이 도전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기업들이 제자리를 잡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계시다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십시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나오셔야 됩니다. 성경 통독하셔야 됩니다. 새벽 기도 나오셔야죠. 아니면 너무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정말 집에서 새벽 기도의 장소를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서 기도하셔야죠. 찬양도 부르시고 성경 말씀도 읽으시고 그리고 기도하셔야죠. 2월 14일부터 사순절 새벽 예배가 시작됩니다. 미리 먼저 광고 드려요. 40일간 쉬지 않고 달리는 새벽 예배가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시라고 미리 알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사순절 새벽 예배를 나가지 말까요? 나갈까요? 한번 물어보시죠. 하나님께서 나가지 말아라는 안 하실 것 같고요. 만약에 상황이 너무 안 되면 하나님, 그 시간에 내가 정말 40일간 정해진 장소에서 우리 집에서 혹은 직장에서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함께 동참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때로 숏컷이 있어요. 우리가 눈에 보기에 목사님한테 빨리 물어보면 빠른 정답을 얻을 수 있겠지. 교회에 있는 장로님이나 믿음 좋은 권사님들, 믿음의 멘토한테 내가 빨리 물어보면 내가 더 많은 응답들을 빨리 받을 수 있겠지. 이렇게 하면 어떡할까요? 저렇게 하면 어떡할까요? 알려주세요 하는 숏컷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보다 더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 내 삶에 정말로 중요한 문제라면 숏컷을 사용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정말로 원론적으로 접근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탐꾼으로서,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잘 다스리시고 또 받아야 할 기업을 온전히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을요, 기도 안 함으로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이 없이는, 또는 하나님께 묻는 기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받은 기업도 제대로 다스릴 수 없고 심지어 엉뚱한 것을 구하며 더 고통스럽고 고민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길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온전히 의지하시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시면서 주어진 모든 기업들을 다스리십시오. 그리고 또
주실 모든 기업을 온전히 받아내시고 감당하시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복되고 거룩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흙으로 빚으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앞에 온전히 무릎을 꿇는 복을 주셨고 하나님께 송축하는 복도 주셨고 하나님께 묻는 복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묻고 응답을 받아서 받은 기업을 다스리고 받아야 할 기업까지 확인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참된 정탐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하오니 하나님과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기도함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과 기도로 매일매일 새로운 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묻는 새로운 도전이 우리의 삶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개인 그리고 가정, 교회, 선교지에서 새로운 도전을 감당해내며 2024년 각자의 산지를 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